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소문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바른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아름다운 소문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주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질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만큼 커다란 영향력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 좋은 소문이 나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도시의 몇몇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잡기 위하여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그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와서 전도를 시작한 이 전도자들, 이 무리들을, 자신들이 찾아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별명을 붙이면서 찾아다녔는지 오늘 성경에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의 성경 말씀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만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이유가 마땅한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사회에 오히려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것은 물론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바람직하지 못한 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별명은 우리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천하를 뒤집던 사람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번역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온 도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살을 앓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과 전도자들과 복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강력하게 뒤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복음이 작은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들어 옮기고 남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그 마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도착했다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요동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뒤집혔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흘러가는 그 복음의 영향력은 그 사회를 혼란케 할 만큼 대단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대체로 얼마 동안 사역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17장 2절에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지금으로 보면 약 3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집회를 말씀을 인도했던 기간이 3주였다라고 번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지만 그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동일한 견해는 뭐냐면 8개월 이상 머물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주였던 8개월 이하였던 1년이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에 머물렀지만 그 결과 한 도시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소문나는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충영교회 부임한 지 오늘로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었나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는 제가 설 자리가 없는 듯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늘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참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사역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그래서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과 8개월 미만에 사역했던 바울 사도,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가 전했던 복음은 도시를 뒤집었던, 그리고 도시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 생긴 대단히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전국에 퍼지고 있었고, 그들은 주변 모든 성도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나가는 유행처럼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히 짧은 교회의 나이를 가진 미숙한 교회였음이 분명하지만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의 위대한 삶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분명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절,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2절을 한번 다시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그는 새 안식일 동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새 안식일은 3주의 기간입니다.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온 우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기초였고 그의 사역의 시작이었으며 그의 사역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뜻을 풀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낭독했던 말씀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메시지의 뜻을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이 말했던 설교의 핵심이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절 중간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응답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기초 위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냥 지적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지 못할 때 그것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 중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로만, 단순한 지식으로만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열매를 맺고 이 복음이 결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관한 자신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되면,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핑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전도해요? 저 자신이 없어요. 잘 말할 줄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 방법대로만 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처럼 무서운 착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능력은,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자신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들은 떨었습니다. 자신이 없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도들이 전도하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아멘. 말씀의 전체를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만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 자신이 만만하게 전도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4절과 5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말이나 설명으로는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갖게 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했느냐 하는 것은 설교자인 저에게만 갖는 간절함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떨어진 복음은 단순히 말로 전달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속에 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참된 신자들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은 우리의 말로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설교는 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곳에서는 말씀의 은혜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던 또 다른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목마름으로 채워지게, 그리고 목마름이 가실 만큼의 시원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질적으로 놀랍게 성장해서 당시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놀라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확실한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 응답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참 설교가 좋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의 응답으로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의 행위를 헛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다시 우리를 헛된 일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보좌에 우상을 안치고 그리고 안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의 자리에 앉혀 그것들을 통하여 헛된 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림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진지한 신앙 생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한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각각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내적인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그것의 외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그 성격상 결코 믿음 자체로 머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신뢰했을 때 그 신뢰의 결과는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어떤 역사가, 어떤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결과보다 구체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수고를 다 하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소망, 그 소망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삶 가운데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환난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지 못할 상황이나 참지 못할 인간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이 진지한 신앙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모범을 향해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또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고 때우는 일로 그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현상 유지시키기 위해서만 저와 교회가 존재한다면 저는 한순간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얼마만큼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열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저로 인해서 그 열망에 식어져 가고 있진 않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고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들은 지상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별로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중형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가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미 없이 교회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복음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창조적인 소수의 한 사람을 더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영향으로 교회를 이룩했던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앞에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졌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신뢰했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주님을 향한 보배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그 부담과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사회는 어둠 속을 계속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달라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주님 앞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내일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중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게 나오라.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마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주간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중심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주셨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지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치료함 받고 회복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 중에 예비 신랑 신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언제죠? 우리 최송공 청년 그리고 최엘리아나 우리 자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미리 축하하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결혼식이 언제죠? 4월 7일. 4월 7일 기억하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휴가로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22일 날 목요일 우리 영광선 청년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어저께 토요일 날 저녁에 아르헨티나로 입국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한국 나가서 처음에 목적이었던 저희 어머니 병원의 검사와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 돌아오고 난 다음 저녁에 늦은 시간이지만 두 분 장로님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국으로 출국하는 날 주일 오후에 심원석 장로님을 통하여 중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저도 이야기를 듣고 출발하였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저도 저 자신에게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 있는 중에 그 다음 주간 화요일에 광고 시간에 광고되었던 사임에 대한 광고가 광고되었다는 이야기 또한 장로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